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4인 4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1년을 고민해서 이분을 모셨는데 시간 정말 눈물 나는 간증과 눈물 나는 은혜가 많은데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안 나오고 계시는 거 아세요?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저 1년을 고민해서 모셨는데 그 특세보다 특세 그렇게 많이 달려 나오셨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주세요.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세요. 아멘? 예, 억지로라도 달려 나와 주시면 주님께서 날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역사들이 있답니다. 기가 막힌 은혜, 그분이 만났던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역사가 있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저 YM의 온 가족 선교사입니다. 심지어 그 엄마, 아빠 그리고 세 자녀가 막내가 5살인가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서울, 부산, 대구, 그 미국 LA 저 이스탄불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없어요 하면은 전화가 온답니다. 전사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시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냅니다. 물질이 꼭 필요한 그만큼만 오는 거예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만큼만. 그래서 물질 가지고 그 땅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아는 사람이 없지요. 공항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집에서 자서 저 일주일 복음을 전하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LA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딴 데 가지 말고 LA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또 LA 가서 연결되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다 곧 4살인가요? 5살 배기 아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녹아지던지 그 아비, 그 어미, 그 세 자녀, 심지어 5살, 4살, 5살 배기 되는 그 아이가 예수를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가정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고, 이 가정에서 만난 예수를 내가 우리 성도분들과 직분자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싶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 외국에 나가 있는데 12월 말에 들어오신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 꼭 부탁을 드립니다. 4인 4색 마지막 시간인데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말씀에 아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어렵게 입을 떼셨는데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좀 낯설어도 손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주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기회 놓쳤다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복음서에서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인자라 부르시는데, 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말로는 아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그 단어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직역되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절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1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왜 그렇게 섬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인 예수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유도 섬김이고,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신 이유도 섬김이고, 예수가 우신 이유도 섬김이고, 예수가 가난하여지고 굶주리게 되어진 것도 섬김이고, 예수가 매맞았던 것도 섬김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 높은 자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애를 쓰며 기도합니까?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난장판이 되어지는데 왜 그런지 우리 다 알잖아요. 대통령 자리 한번 차지해 보려고 막 별별 사람들이 별별 말을, 별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가치관은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가? 높은 자리가 최고다. 야,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최고다. 권세 있는 자리가 최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 믿게 돼야 된다. 이거 우리가 평생 들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사업장에서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섬기고. 아니, 평생 내가 들은 이야기는 큰 소리 치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높은 자리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평생 듣고 보고 배웠는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종된 자리가 약속이 있는 자리고 상급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예수의 자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차지할 자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따라가고 예수 따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권세 있어져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처럼 섬기십시다. 예수 따라 섬기십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처럼 섬기려면, 내가 예수 따라 섬기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요, 예수 섬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있는 것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것은요, 섬김은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있는 거, 내 수중에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섬기는 것이, 그게 예수의 섬김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45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45절입니다. 인자. 45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기 목숨. 그리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예수의 목숨은 예수 겁니까? 남의 겁니까?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의 목숨은 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겁니까? 이것도 대답 못하시면 큰일 나셨어요. 아니, 예수 목숨도 남의 거고 이 목사 목숨도 남의 거고, 아니요. 예수 목숨은 예수 거고 이 목사 목숨은 이 목사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데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평생 그분은 가난한 몫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심지어 굶주릴 때도 있었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에 없는 것으로 섬기지 않으시고 있는 것으로 섬겨주십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섬김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을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그게 예수의 섬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소자에게, 소자는 작은 자 아닙니까? 땅에 있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냉수 한 그릇은 최소한의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냉수 한 그릇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살아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섬김, 가장 최소한의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최소한의 섬김이라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알아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섬김에는 그래서 약속이 있습니다. 섬김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방울로 떡 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한 조각을 먼저 내어놓습니다.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도갑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는 주님 머리에 부으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이 여인이 없는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남의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섬김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수년 전에 이 사건, 이 간증이 떠오릅니다. 수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섬기고 계십니다. 그때 저희 교회 직분자 한 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저와 저희 집사람과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인가 4시였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제 기억으로 한 4시쯤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아니 이제 막 봉고에 타가지고 출발하려는데 뒤에 계신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 제가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일찍 식사하는 거 싫어해요. 참고로 저는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는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예요. 뭐든지 제 시간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4시인데 아이고 뭐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은데 근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마음을 열어가지고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것들을 이게 저한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때였어요. 목사님, 식사 시간인데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인데 그냥 4시에 저녁 먹자는 거예요. 저는 싫은데 가슴이 쿵 하면서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말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주님에게 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아니 내가 담임 목사라서 나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되십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감동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목사님, 아니 여전도사님이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좋다 싫다 말씀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멈추고 제가 전사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식당에서 부대찌개 먹읍시다. 부대찌개 먹고 싶습니다. 근데 식사를 먹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기뻐하셨을까?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식사를 마치고 전도사님을 2층 목양실로 교회 목양실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전사님,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연락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나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머뭇 하더니 목사님 사실은 이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주 전인데 늘 이제 전도사님이니까요. 늘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중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 영성을 위해서 지성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딸아, 너는 어떻게 날마다 말만 하냐? 너 어떻게 섬기진 않고 날마다 입으로 말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내가 뭘 해드릴 수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님의 영성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목사님의 지성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딱 하나 목사님의 체력을 위해서는 자기가 밥 한 끼 사드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목사님의 체력을 위해서 그럼 식사 한 끼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님께서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간 2주간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오전인데 갑자기 제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오더니 전도사님 오늘 오후 3시인가 4시에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은 그 직분자분 신방 갑시다. 근데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이 다른 집사님 가정 신방 가기로 된 약속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1주간 2주간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신방 약속이 겹치는데도 전사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신방이 겹쳤는데 요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이가 1시간이가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신방을 못 받게 생겼어요. 너무 미안한데 다른 날로 미뤄주세요.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너무 미안하면서 신방을 미루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방이 겹쳐져서 못 가는 신방인데 이거 취소가 되어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섬겼다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간증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한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참 가난한 전도사님인데 큰맘 먹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목사님을 섬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좀 비싼 음식을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렴한 부대찌개를 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사님이 삐진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부대찌개를 같이 먹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그 전도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딸아, 네가 거기서 지나면 교만이다. 네가 그래 한번 섬기는 건데 큰 거, 비싼 거, 귀한 거 섬기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은 너 그거 너한테 교만인 거 아니.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수년 전에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다시 알았습니다. 섬김이 뭔가? 섬김은 나한테 없는 것 아니요. 나한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섬김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섬기고 예수 따라 섬기려면 섬김의 두 번째 원칙,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은 내가 앉아있는 내 자리, 내 직분, 내 권세에서 내려와가지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섬김입니다. 4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섬김을 말할 때 예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 하면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자리, 종의 자리, 죄인된 자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눈높이를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어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높은 자리에서 말만 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서 입으로만 하시는 섬김이 아니세요. 예수의 섬김은 내려오시는 섬김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내려오지 않고 내 높은 자리 있잖아요, 내 귀한 자리 있잖아요, 권세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섬김이 아니라 적선이에요. 그건 섬김이 아니라 동량이에요. 거린에게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거, 물론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섬김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적선이 아니고 동량이 아니라 주님이 그 높고 높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조물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라고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창기라고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를 세리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기를 창기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평생에 죄 짓고 죽을 짓 악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 달려서 죽어가던 한 강도를 강도로 보지 않으시고 강도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죽는 자리, 저주받는 자리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외모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가까운 부천에 솔로몬 교회 홍성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의 간증입니다. 홍 목사님이 저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몸을 웅크리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아니 그 추운 날 길바닥에 노숙자 한 분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선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신학생 가난한 목사님에게 뭐 물질이 많겠습니까마는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 가지고 길바닥에서, 추운 길바닥에서 자고 있던 그 노숙자분의 품에 살짝 끼워 넣어 주고는 돌아서서 걷는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대견하고 너무 흐뭇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노숙자, 돈 받은 노숙자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10불을 가지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은, 누가 거진 줄 아느냐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홍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그 10불 다시 달라고. 근데 10불을 다시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서 누구를 거지로 알고 이러는 거냐고 막 노숙자 그분이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데, 그 10불 가지고 그 추운 길바닥에서 노숙자분과 실랑이를 벌리다가 목사님 마음에, 어차피 내가 준 돈인데, 저거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데 그냥 준 걸로 치고 여기서 끝내자 싶어가지고 그냥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기분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기분이 상했는데 수년이 지나서 그때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노숙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를 거지로 아느냐 말한 것처럼 어쩌면 실제로 그분이 거린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목사님의 눈빛이나 목사님의 얼굴에 선행을 베풀고 있는 내가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당신보다 낫다 하는 그 표정, 그 눈빛을 그 노숙자가 보면서 너무 큰 모멸감을 느끼고 너무 큰 분노를 느꼈을 수가 있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섬겨주신 거 압니다. 그런데 예수의 섬김은 높은 자리에서 길모퉁이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에게 10불을 찔러주는 그 섬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작은 자와 같이 되시고 천한 자와 같이 되어주시는 섬김을 주님이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섬길 때에 유세 부리지 마십시다. 섬길 때에 자랑하지 마십시다. 섬길 때에 큰 소리 치지 마십시다. 우리 주인 예수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날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예수의 섬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이요, 예수의 섬김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예수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4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이 단어입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라고 목숨이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목숨이, 내 목숨이 하나이듯이 2000년 전 예수님도 목숨이 하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섬길 때 하나밖에 없는 그것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섬겨 주시면 우리가 고마워하나요? 우리가 감사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섬기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예수가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섬겨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말도 안 되는 은혜, 말도 안 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섬김을 먼저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내 사랑으로 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에게 받은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셔야 되고 예수의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나누고 섬기고 공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랑, 다른 섬김을 하시면 그곳에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 예수 십자가 섬김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12장 3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나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만 있는 저 동강복지재단 해띠미들을 섬기는 작정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구로동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작정을 할 터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작정이 크지 않더라도 냉수 한 그릇이고 작은 보리떡, 천한 생선 한 조각을 나누는 섬김일지라도 그래도 죽게 하듯이 하십시다.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꼭 함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 저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함께 나누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 손이 예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예수의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고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쓰고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을 한 조각 떼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의복의 한 조각을 찢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 하듯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떡 조각과 의복 조각과 옥합 조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부족하여 굶는 이가 없게 하시고 없어서 헐벗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땅의 은혜와 하늘 은혜가 부어지고 땅의 복과 하늘 복이 가득히 부어지는 2025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 인생들마다 웃음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떡을 쪼개어 드리고 내 의복을 주님 앞에 찢어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그렇게 섬기고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사업장과 세상에서 그렇게 섬기리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